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영아교육팀 교사들은 작은 묵상집 하나를 매일 읽으면서 그 묵상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 묵상한 내용이나 기도문을 카톡방 단체방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한 2페이지 정도지만 그것도 매일매일 해야 하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그 묵상집을 읽고 묵상한 내용이나 기도한 내용을 올려주셔서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보다 먼저 올려주셔서 그 알람 소리에, 그 벨 소리에, 카톡 소리에 놀래서 한 번씩 보고 제가 뒤늦게 그 책을 읽기도 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심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선생님들하고도 가까워지는 것 같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주일날 또 그 묵상한 내용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순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12절에서 20절에 일어난 사건들을 저희가 신문 기사를 쓰듯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 번씩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신 분은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12절 말씀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언제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언제인지는 쭉 읽어보아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네,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이라는 것입니다. 이 7장과 8장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초막절 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초막절 근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초막절이 시작되었을 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절기는 우리나라의 명절과 다르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3대 절기, 아주 중요한 3대 절기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절기를 표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글씨가 너무 작은가요? 자, 보이십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출애굽을 하여서 노예에서 해방된 때고 양을 죽여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이 넘어가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 신약으로 와서는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 빠져 있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여름 추수, 보리 추수가 끝났을 때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같이 지내는 절기인데 이것은 신약으로 와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고 오순절에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했던 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장막절은 추수가 끝나는 시기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천국에서도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것을 미리 예표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막절에 그러니까 언제에 해당하는 초막절 절기에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장소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장소는 어디인지 요한복음 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구절인데요. 한번 이 구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네, 성전 안에서 가르치셨으니까 성전 안에 계신 거죠. 장소가 나와 있고 특별히 헌금함 앞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이 헤롯 성전 안에 헌금함이 어디 있었냐 하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헌금함을 나팔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동전을 이렇게 넣으면 울려서 쨍그랑 소리가 크게, 그래서 많이 넣으면 쨍그랑 이렇게 울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뜰은 어디 있을까요? 여인의 뜰을 성전에서 성전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전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보이시죠? 네, 저 빨간 부분을 다 여인의 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의 뜰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느 쪽인가요? 네, 저 안쪽으로 보면 노란색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이 성전 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안심뱅이를 일으킨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 이상을 여인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장애인도 들어갈 수 없어서 여기까지 여인의 뜰이라고 했고 또 기도의 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의 뜰이라고 한 이유는 매일 상번제를 드릴 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할 때 사람들이 이 뜰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가서 기도의 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육화원칙에 3가지를 짚어볼 수 있겠죠. 누가? 예수님이 언제? 초막절에 어디에서? 네, 성전 여인의 뜰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인의 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말씀, 무엇에 대한 것을 전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 어떻다고? 빛이라고. 네.
특별히 세상의 빛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선포한 것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2번째에 해당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셔서 이것을 예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원래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이 있는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두움이 깜짝 놀랐어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징조를 깜빡깜빡 하거나 하고 물러납니까? 빛이 들어오면 즉시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악이나 죽음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특별히 오늘 초막절 행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막절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다 마당이나 이렇게 초막을 짓고 장막 같은 걸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사람들이 텐트를 마당에다 치고 그곳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이렇게 장막에서 지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장막 가운데 어떻게 지켜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절기인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낮에는 무엇을 하냐 하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일, 헌수라고 하는데요.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에 물을 깃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물을 다 옮겨서 차례대로 제단에 물이 흐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광야에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져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던 것을 감사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물을 길어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기억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이 여인의 뜰에 있는 커다란 4개의 등대 그러니까 등불을 세우는 대, 아주 높은 대에다가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밝혀지면 성전 어느 것도 한 군데도 어두움이 없이 환하게 비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인의 뜰에 모여서 지금 그 불이 밝혀지기를 횃불과 등불이 온전히 밝혀져서 성전이 환해질 때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슬픔과 힘듦과 고통들이 모두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어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열망 가운데 그 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빛과 불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등대에 불을 일부러 붙여서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는 빛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바로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 초막절 여인의 뜰에서 불이 밝힐 걸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빛이 되신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수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튀어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튀어나와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의 공격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네가 말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에 증인을 한 명 더 세워라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어떠한 사건이 진실이 되려면 증인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합니까? 2명 이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너 혼자 너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진실이 아니라고 묵살하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6장, 요한복음에 따르면 6장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앞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유대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오늘 8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전에는 돌려 말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완전히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의 말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너는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너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것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019년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교육부에 오래 있으니까 학습법, 교육법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법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그 리사 손이라고 콜롬비아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어느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 책을 쓰면서부터 유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이렇게 떴다가 지금은 잘 모르기도 하고 뭐 그런 학습법이 됐는데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메타인지는 무엇인가? 메타인지를 설명하자면 메타는 라틴어로 무엇 위에 또는 무엇을 넘어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위에 인지, 생각 위에 생각이라는 뜻인데요. 그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신을 아주 잘 아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 단점 뿐만이 아니라 감정 또는 사고, 행동까지도 철저히 알아서 나의 한계, 나의 능력까지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몰라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나를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린 것처럼 사순절 묵상집을 읽으면서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용서하는 게 얼마나 더딘 사람인지, 이거를 말씀 외에는 도저히 비춰볼 수가 없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저와 선생님들이 우리는 그래요. 정말 용서가 왜 이렇게 힘들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용서하기 위해서 다시 성령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메타인지가 가장 높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메타인지가 높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오시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철저히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 계획성과 목표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의 공격이나 그런 채찍에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정체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철저하게 걸으실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메타인지, 세상의 학문에서 이야기하지만 메타인지가 높아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교회가 풍성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절로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 불러놓으셨고 또 흩어져서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나 자신을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비친 예수님 따라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차례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성전 여인의 뜰 헌금함 앞에서. 언제? 초막절에. 무엇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드러내고 계시를 온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가 남았겠죠?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함에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계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계속되는 그 공방과 논쟁 때문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으리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까지 당당하게 예수님인 그 말씀을 하셨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왜가 남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야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특별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왜가 풀려집니다. 왜 그러셨냐 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까 절기를 보았을 때 유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마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해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 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지금은 초막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이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내년 6월절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3,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면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가장 먼저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니 나의 몸과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그 말씀 때문에 놀라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모두 흘려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힘을 얻게 한다. 이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번에는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어떠한 사람인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떡이나 생명의 떡이나 세상의 빛이 어려운 말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말로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8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리새인들에게 대처하며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얼마나 대치되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판단이 참되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두 명의 증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묵살하지 않고 영적인 대화로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조건이 됨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공격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일을 육체적인 일로 해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12번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시간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이로스의 그 뜻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로 지칭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때라고 말하시는 이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과 한 개인 간의 주관적인 수직적인 관계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고 또한 그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시간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에 갇혀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서 그 때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까지 계시는 무한한 하나님이시지만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절기를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시고 절기를 따라서 알려주신 이유는 유한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한한 시간에 갇혀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데 그 때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과 또한 그 부활에 따르는 영광,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잡아가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임을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항상 이야기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어렵고 진짜 너무 어렵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내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